Hongdae Church members in the world,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좀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분 찬양하면 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습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 희망과 평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사는 동안, 아니면 미래의 후손들이 사는 동안 변치 않는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선하고 강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긴 한데, 우리에게 왜 크리스마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 대표님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저희 선물까지 챙겨왔어요. 이따가 저 선물 오후에 저희 찬양 영상 찍을 때 간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따뜻한 마음을 일단 박수로 지구촌에 하여튼 계신 우리 홍대 처치교회 멤버이시면서 저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기적을 발견해야지만 우리의 남은 삶이 더 기뻐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갖고 찾아보도록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딱 짜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영국으로 얘기하자면 시나리오를 제가 쓰잖아요.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에 맞는 말씀이 정말 있을까? 이러면 저 말씀을 막 찾아요. 정말 저는 성경에 없는 게 정말 없구나. 이 금은보화와 같은 밭이 거기 있구나. 캘 때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너무 놀란 게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여기에 맞는 말씀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줄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찾을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말씀을 발견할 때 그 환희,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알토란 같은 그 진리, 이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기쁨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그 세계의 맛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 그 안에서 확 비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탐닉의 세계인 거예요. 새로운 경지의 어떤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 길을 거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의미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깊이 영향을 주는 것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 탄생은 단순한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의 세계 모든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제가 2번째 던진 질문이에요. 3번째,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도 했고, 변화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타임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누가 정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그러면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AD하고 BC라고 나누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하고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해요. 그러면 세계사의 정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거에 동의를 해요. AD와 BC.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이 모든 거는 전 세계 모든 노동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어. 이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노동법도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일주일간 너희들 열심히 일해, 그리고 주일날 쉬어, 그리고 주일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려 라고 했던 그것을 다 적용해서 타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시간을 점령하는 자, 시간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나타있는 그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시간 관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모르는 게 아닐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논리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희망이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왜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과 소망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에서 23절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일단 인용이 되긴 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어요.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할 거에 대한 예고가 여기에 돼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한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이걸 해야 돼서 많은 성경 구절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보고 같이 읽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해서 꼭 집에 가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인데 그 중에 한 대목,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에 뭐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오죠. 즉 별을 따라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즉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예수님의 탄생이 되었고 예수님 탄생이 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에게 경배를 하러 온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이 어떤 의미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참빛으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 10절을 보면 뭐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는 누구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태어난 거에 대한 예고에서부터 그가 오실 이후까지 쭉 성경에서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할 걸 예고가 돼 있었고 성서에,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돼 있죠. 그 이후에 탄생한 거에 대해서 알리고 탄생하고 난 이후에 경배가 일어났고 그가 온 이유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여기까지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희망의 시작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페이지에서는 1페이지인데요. 한번 이거는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바로 위에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 이렇게 좀 이게 핵심 구절인데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좀 그 구절 큰 소리 좀 읽어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을 어디서 구한다고요? 죄에서 구하실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되게 억울하죠.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 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억울하죠. 괜찮아요?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예, 차 대표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죠. 나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탄생은 우리 죄를 구속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준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부의 자아의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경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그랬을 때 도덕적 법규 아니면 모든 사람의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걸까 아니면 개인적 사적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의 갈등 구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은, 이 갈등 구조는 누가 줘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택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되냐면 사적이고 공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 이익,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했던 정의라는 부분, 공의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거를 그냥 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시다. 개인적이고 아주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생각의 크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벽,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혁명, 개념의 혁명,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의, 이거에 대한 주축돌은 내 마음속에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빛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평화가 된다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구원의 구조,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야망과 절망과 욕심과 이거에서 빠져서 살 수 있는 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삶의 희망을 더해준다라는 그 이유는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으로 희망을 줬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아기가 탄생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성취된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와 논증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이건 이제 논리 구조로 우리가 그렇게 잡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삶의 희망을 준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그러면 신약성서 291페이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크게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You got it?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everybody, 정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그 이후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태어났지만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 번의 탄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중을 했고 집중을 했던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부분의 가치관으로 전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도덕적 기치, 철학적 기치,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달라지는가?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더해진다는 건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새로운 희망,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의 큰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냐?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즉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탄생했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될 세상의 그 부분, 새롭게 희망을 가지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가 있다. 평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되는 그 많은 부분들에도, 미래의 시간들에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예수님이 탄생했고, 동방박사가 방문했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정의했던 초창기 제가 논리 구조를 좀 설명해 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에서, 자,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9장 2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좀 같이 보면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꼭 기록해 두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에게 빛을 비추었다.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비추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는 평화를 주는 사건이고, 개인의 삶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각개인의 새로운 단계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올릴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리고 가치관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페이지 신약성서 289페이지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여기서 너무 좌절했어요. 감사해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누구?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그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쳤던 그 빛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씀. 고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단순한 아기의 탄생, 아니면 전 세계인이 다 휴일로 정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매우 기뻐하고 이러한 부분의 그런 기념일적 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그에게 비치셨고 그 빛이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쳤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서 멈추면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 빛이 예수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존재로서, 빛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여기에서 빛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자연처럼 우리 마음에 쬐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갖고 빛의 자녀들이요, 이 땅 끝까지 여러분이 나가서 그 빛을 전하고 그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께서 결정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쳤던 그 빛을 누구에게? 그 빛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존재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실은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했고 예수님께서 주었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희망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이 빛은 과거의 것이지만 그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현재에도 존재할 것이고 그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미래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죽어도 그 이후에 모든 미래 세대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서 멈추고 나만 간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 빛이 필요한 자, 그 빛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영혼이 어두운 자, 삶이 어두운 자,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은 빛의 존재가 되셔야 되고 빛을 비추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정말 강력한 요청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역할과 그 소명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하셔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은총이와 은퇴기가 살아야 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강력한 빛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비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오늘 할해 2024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All the church members in the world. 여러분, 자, 우리 나와서 같이 또 한번 안 되겠습니까? 못하겠다고 하니 은퇴기가 와서 이제 화요일에 지금 찬양 요청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115페이지 기쁘다고 좋으셨네. 외에 더 안 되겠어. 그냥 115페이지 하겠습니다. 이 123페이지로 좀 죄송합니다. 네. 123페이지.
준비됐습니까? 네. 마음이 동하시면 나와서 부르셔도 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진실로 저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입게 된 평화와 희망을 허락하여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어 나타난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변치 않을 사랑의 기적을 지속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희망과 평화, 위대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이번 성탄절은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확정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